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좀 잠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온갖 영적 질병을 가지고 있는 종합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장을 보면 교회 안에 분열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중심으로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즉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어 나누어져 있었죠. 좌파, 우파를 나누며 서로를 비교하는 이 세상의 교회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장을 보니 고린도 교회에 또 고질병이 나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음행을 교인이 행하는 거예요. 즉 아마도 아버지의 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죠. 굉장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죄들이죠. 또 고린도 교회는 문제는 이것을 바로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징벌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당연히 이 당시에 결혼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방을 쓰는 문제들, 각방을 쓰고 서로 이렇게 점점 멀어지는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걸 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육체적인 음란함은 반드시 또 영적인 음란함으로 또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교인들이 이방 종교의 행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즉 이방 종교의 제사에 참여해서 그 제사하는 음식을 막 먹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제사에 참여하는 의미가 음식 나누는 것도 포함됐거든요. 즉 이방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굉장히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일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병들이, 이런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온갖 은사를 추구하는 교회였어요. 굉장히 재미있죠? 야, 너 방언할 수 있냐? 너 예언할 수 있어? 누구의 은사가 더 탁월한지 한번 말해볼까? 하면서 서로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자신이 잘났다라고, 내 은사가 더 크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이게 심했냐면 예배가 진행이 안 될 정도였어요. 누군가 기도를 하면 갑자기 다른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에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다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예배 시간에 막 서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질서가 없었겠습니까? 은사주의와 열광주의는 예배의 질서도 깨뜨렸고 교회의 질서도 다 깨져요. 너만 은사야? 너만 말씀 선포해? 나에게도 하나님 말씀 주셨어? 뭐 이런 식의 말들이 주고받으니까 교회의 질서까지도 다 깨지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심각하죠, 고린도 교회의 이 질병이. 근데 죄송하지만 그들이 가진 병이 더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계급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세상에서의 신분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요.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부자들끼리 모이고 가난한 자들끼리 모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성찬을 참여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계급별로 모여서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들은 풍성하게 먹으면서 애찬을 나누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성찬의 그 시간, 애찬의 시간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을 정도로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먹는 음식이 다르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그리스도의 몸에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신학적인 혼란, 믿음의 혼란까지 지금 교회 안에 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영적 질병이 너무 많은 종합병원이라고 말했는지 방금 설명한 것으로도 여러분 좀 약간 들을수록 똑같은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질병이 많다는 걸 느끼셨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의사가 되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제 수술대 위에 올리고 이제 그것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써나가는 이 과정을 마치 종합병원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치료를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접근하면 고린도전서의 전체 구조를 훨씬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수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환자가 병원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긴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을 수술하기 전에 먼저 모든 그 질병의 종류에 따라 모든 관련된 과의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요. 그리고 나서 먼저 모든 질병 중에서 많은 병을 파생시키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병이 뭐냐, 이런 것들을 먼저 진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논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가장 시급하게 먼저 수술을 해야 될 부위가 어디인지를 함께 결정하고, 그리고 이 수술을 몇 회에 거쳐서 수술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수술을 한 번 개복할 때 그때 어느 과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서 한 번의 수술을 진행하자. 예를 들면 이런 모든 절차들을 아마도 이 수술 전에 모든 의사 선생님이 모여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금 그런 시야로 고린도 교회의 이 여러 가지 질병을 보셔야 돼요. 너무 많은 거예요. 치료할 게 너무 문제가 많게 하나하나 다루다 보면, 집중하다 보면 아마도 치료를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인생도 그래요. 인생도 언제나 그리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 하나하나 보면서 그걸 하나하나 고치려고 하면 낙심될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관계도 그렇지 않아요? 부부관계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든지 문제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고치려고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도 인생에도 골치 아픈 경우가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환자가 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않고 수술을 안 받겠다고 할 때 골치 아파집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그래요. 온 가족이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나는 여기에 전혀 문제의식 못 느끼겠고 나는 함께 이 문제를 풀 마음 없어. 그렇다면 이 문제는 더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워져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사실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놓고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문제로 교회 문제에 대해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더 쌓인 거예요. 도리어 사도 바울, 너는 진짜 사도 맞아?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에 간섭해? 어쩌면 이렇게 그 교회 안에 이런 반감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돌팔이라는 소리만 듣게 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긴장감 속에서 자신이 가진 질병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치는가, 이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자신의 삶과 교회의 문제를 실제로 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생각할 때 복잡해지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문제가.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를 정확한 기준 앞에 먼저 세워요. 이게 중요해요. 그것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앞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복음이라는 엑스레이 사진을 한쪽에 딱 두고요. 그리고 나서 모든 고린도 교회의 행동을 담은 엑스레이 사진을 옆에다가 딱 붙여놓고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질병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이 병을 치료해야 돼 라고 쓰는 게 바로 고린도전서를 써나가는 사도 바울의 방법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행위가 근본적으로 복음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본 원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은 사실 앞에서 다룬 수많은 고린도 교회의 질병들에 대한 그 복음 엑스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몸의 부활은 믿지 않는 신학적인 혼란 속에 있었던 교회를 향하여 그 구체적인 그 진단 그리고 치료책을 지금 바울은 15장에서 쓰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온 교우들이 다시 복음을 주목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복음하면 나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미 그들에게 전한 복음을 내가 다시 너에게 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과거에 고린도 교회가 받은 복음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있는 복음은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복음은 모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모든 것의 기준인 거예요. 중심인 거예요. 그걸 분명히 밝히는 거죠. 근데 우리 모두 여기까지는 전혀 지금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당연하지. 근데 과거의 복음을 믿었고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설 수 있다고 믿고
미래에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 모두 믿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질병을 거기서 지적해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가 가진 수많은 문제들은 사실 너희들이 헛되이 믿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라. 너희들 정말 복음을 믿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 너희들의 믿음은 헛된 믿음 아니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헛되이 믿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지키라고 명한 것을 굳게 지키지 않으면서 난 믿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그게 헛된 믿음인 거예요. 헛되이 믿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자야? 구원 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이 헛되이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보는 것이죠. 헛되이 믿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헛되이 믿는 것 바꾸면 되죠. 예수님이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지 않은 것을 봄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제자가 되지 않고 구원을 받는 길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제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으면서 나는 복음을 믿으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11조를 하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우리 아버지가 목사야. 우리 아버지가 직분자야, 장로야. 그러니까 나도 구원 받아. 아니라고요. 고린도 교회가 파당을 만들어 분열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계급의식으로 가난한 자를 천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가난해지시사 모든 걸 벌거벗으시고 모든 것을 주신 그 은혜를 믿지 못하는 것이란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며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마음으로 주장하는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갈 수 없는 태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보다 그저 사회적인 출세가 우선순위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지금 헛되이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고린도 교회와 오늘날 교회는 처음 들었던 복음, 그리고 현재 우리를 세우는 복음, 미래에 우리에게 영생으로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복음을 떠난 많은 활동으로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은사축으로 막 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는 너무 많은 일을 해요. 성참 모임도 있고요. 그리고 은사 모임도 있어요. 집회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정작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교회는 많은데 제자가 소수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적은 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일 수 있어요. 아마도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복잡해지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종합병원과 같은 고린도 교회와 어쩌면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나와 우리 가정, 이 모든 것이 고린도 교회와 비슷하다, 많이 다르진 않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헛되이 믿는 사람 아닐까? 라고 두려워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내가 헛되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나? 우리 중등부 친구들, 그리고 초등부 친구들,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요. 내가 헛되이 교회 다니고 있지 않나? 그냥 몸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돌아보는 것이 은혜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돌아보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은 나입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복음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온전치 못해요. 그런 고백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될 복음은,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시원시원하게 말해요. 굉장히 감명하게 말합니다. 복잡하게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의 복음. 두 가지입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방금 말씀 중에 복음 전파하면서 뭘 강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볼 때 뭐가 강조돼요? 성경대로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성경대로라는 의미는 단순히 미리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딱딱 맞춰서 성취했으니 이 복음은 아주 신뢰할 만하고 신통방통한 복음이야, 진짜 그 말이야, 어쩌면 이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성경대로는 인간 편에서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일 수 있어요. 인간 편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게 뭘까요? 이런 것일 수 있죠. 나의 부족함과 실패, 나의 좌절과 상처, 그리고 비참함으로부터, 그리고 죽음으로, 공포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는 복음. 이 복음도 복음이에요. 맞아요.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의 복음은 복음의 의미를 굉장히 넓혀지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해줍니다. 하나님 편에서 복음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어요. 무슨 말이지? 좀 어려울 수 있을 텐데요. 한번 이런 말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주님, 저는 처음에 꿈자리가 어수선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죽음이 두려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만나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육체를 가진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도 주님은 죄인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서는 유월절에 어린 양을 통해, 제사 제도를 통해, 제사장과 성전을 통해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다가 결국에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되고 제단이 되고 성전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대로라는 의미예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극히 작은 피조물, 거기에다 그 피조물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런데 그 반역한 인간을 위하여 위대하고 영원하시고 참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성경대로 오랜 역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 육체 가운데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복음이 여기에 들어있죠. 그리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다시 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제가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더러운 늪에 사슴이 한 마리 빠져가지고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혼자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한 아저씨가 허리에다가 밧줄을 쫙 메고 거기에 달려서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들어서 그 사슴을 딱 껴안고, 근데 사슴은 막 벗어나려고 하죠. 그런데 그 사슴을 껴안고 밖에서 사람들이 끌어내어가지고 구출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마치 그처럼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늪에 빠져들었죠. 그래서 그 늪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도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서 살아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성자 하나님께서 그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그 늪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죽음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가둬둘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 안에 있는 우리를 건져서 나오시는 것이죠. 밖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가 그 죽음 안에 들어가서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를 건져 나오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3장을 보니 바울은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모든 인간은 죽으면 썩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셨다가 썩지 아니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대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의 육체에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대로 복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경대로 복음. 그렇죠? 이게 성경대로 복음이에요. 성경대로는 이토록 죄인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복음 앞에 그걸 만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인간 중심에 그냥 나를 좀 기쁘게 해주는 복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하기 원하셔서 모든 걸 하신 것이구나 라고 그걸 느끼는 거예요. 성경대로 죄인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그걸 느끼는 복음이죠.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게 성경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들어야 될 복음은 이 성경대로 복음이에요. 계속 들어야 돼요. 이 복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정말 은혜롭지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의심하진 않았어요. 11절을 보니까요, 이건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건 난 믿어.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부활한다는 말은 안 믿어. 이제 지금까지 나눴던 이야기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시게요. 이제 우리에게 좀 적용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신이니까 부활하겠지. 사람 죽어봐야 알지.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고린도 교회가 왜 이건 의심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었지만 사람들, 믿는 자들의 부활은 믿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 로마의 죽음에 대한 이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 로마의 사람들은 죽음은 사람의 생명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은 정말 공포스럽죠.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지하세계의 어두움 가운데, 그리고 실체가 없는 존재로 영원히 살게 될 거라고 영혼을 생각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물리적인 몸을 가진 존재가 된다는 것은 그냥 그들의 신화 속에서도 우화 속에 있었어요. 유명한 우화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학식 있는 자들은 이를 매우 유치한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중에 일부는 죽으면 영혼이 낙원에 가는 건 믿어요. 자신의 영혼이 지금 막 죽으면 영혼은 낙원으로 간다. 하지만 나중에 몸의 부활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몸의 부활은 있을 수 없어.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이지 뭐. 쉽게 요약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과거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장차 마지막 날에 있을 신자들의 부활 사이에 어떤 관련성도 없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과거의 예수님 부활하는 거 오케이. 그러나 미래 나의 부활 관련 없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요.
이 문제를. 여러분 어때요? 이 문제 좀 심각한 문제 같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바울의 논증은 한마디로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장차 마지막 날에 신자들의 육체가 부활하는 것을 부정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도 부정하는 꼴이다. 이게 바울의 논증이에요. 그걸 12절부터 19절까지 4번을 반복해서 말해요. 굉장히 간곡하죠. 반복하고 있죠.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그쵸?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을 때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말? 잠깐만요, 목사님. 고린도 교회는 11절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믿었잖아요. 그렇다면 구원을 받는 것에는 더 이상 이상 없는 것 같은데요. 구원은 받을 것 같고, 신자들의 부활은 뭐 나중에 죽어서 있을 일이니까 그걸 믿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니까 정상 참작해서 너 미래에 대한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없었지만 나의 부활은 믿었으니까 넌 구원 받아? 라고 좀 넘어가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좀 지나친 말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리에 너무 몰입되어서 확증 편향성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마치 지금 그런 식으로 현대인들 느끼면 이 내용이 들릴 거예요. 너무 지금 꼬치꼬치 깨묻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물러서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이 말을 강하게 말해요. 자신의 믿는 자들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안 믿는 것이다. 믿음도 헛되다. 구원도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들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중요해 라고 말하면서 막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사도 바울의 이제 설명을 들을 차례예요. 뭐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해요. 나중에 주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나중에 끝에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스데반을 죽였던 사도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바울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건 철저하게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걸 철저히 강조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증인이 있다라고 말해요. 먼저 자신도 그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아마도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이 살아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또 있겠지만 고린도 교인들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안에 대다수는 여기까지는 믿을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어. 여기까지 믿어요. 그런데 12절에서 13절 13절에서 14절로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아까 언급한 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 앞과 끝을 연결하면 이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렇죠? 너의 예수를 믿는 너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너의 믿음은 헛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왜 헛것일까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내용들을 쭉 제가 풀어서 설명해 줄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가지신 계획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이, 따라하겠습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구원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 신령한 사람이 뭐냐면요. 성령이 임한 육체를 가진 사람. 이거예요. 육체 빼고 성령과 함께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용이.
성령이 임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가지신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요, 인간을 구원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할 때 영혼만 천국에 가면 되는데 왜 나중에 또 육체가 부활하고 또 영혼이 만나는 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하나님은 육체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는 인간을 만드신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렇다면 죄인인 인간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육체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는 죄 덩어리인 거예요. 죄의 장아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그 죄인에게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육체 가운데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서 죄가 제거되지 않으면 성령이 함께할 수 없어요. 그 개인에게 임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경대로 성자 하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제 연결할 게 뭐냐면, 그럼 육체의 의미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큰 소리로 안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하여 육체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육체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와 죽음을 대신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이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실질적으로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냥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가 육체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2000년 후에도 예수님을 성경대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이 돼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뭐죠? 그 안에 씨앗이 있죠. 씨앗 안에는 장차 있을 수없이 많은 열매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은 첫 부활의 몸을 가지신 첫 열매요. 그분을 믿는 자들은 이제 동일하게 육체의 부활을 계속 가져올 신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육체의 부활의 소망을 줍니다. 육체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위에서 죽으셨고 육체로 죄인을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죄인의 죄가 제거되었고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부 하나님에 의해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 가운데 기름 부은 바 되었습니다. 부어졌습니다. 임하였습니다. 아멘. 하지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어쩌면 이 땅에 우리는 어느 순간 죽게 되겠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하늘로서 내려올 것이고 우리의 육체는 땅에서 썩어져서 사라지겠지만 다시 그 육체가 살아나서 그 영혼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나서 성령이 거하시는 신령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신령한 사람의 시작이 되었어요. 이걸 놓치지 마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의 확고한 미래입니다. 근데 제 안에 늘 질문이 이거였어요. 사도 바울은 부활을 생각하면서 모든 현실의 고난과 어려운 문제, 현재를 살아나요. 이상하게 성경은 항상 미래의 사건,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미래의 부활을 붙잡고 현재를 살아가요. 근데 이게 별로 우리에게 감동이 안 돼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부활절이라고 해서 또 잔뜩 부활 찬양 부리고 뭐 하겠죠. 근데 도대체 이 부활하신 분을 믿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분을 내가 믿는다는 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줘야 돼요? 이 질문인 거예요. 여기 실질적인 에너지와 능력의 믿음이 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과거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 그래서 미래의 신자의 부활을 믿는 자는 현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도대체 어떻게 그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논증은 사실 이 목적을 향해 달려갑니다. 과거의 십자가, 과거의 부활, 미래의 부활, 이것이 도대체 지금 어떤 영향을 주는가. 31절로 34절 말씀, 이 내용이 나옵니다. 다 함께 우리 자녀들도 그리고 우리 모든 장년들도 함께 힘껏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54절로 5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세상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바이러스가 가득한 땅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운 건 치사율이 높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너무 민감해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당에 모이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바이러스는, 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 편만합니다. 이 세상은 마치 뭔가 병균이 가득한 땅과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조차도 종합병원과 같은 교회, 어쩌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비교의식, 세상의 계급의식,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침범하여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비교하고, 서로 안에서, 교회 안에도 계급이 있고, 교회 안에서 어울리는 사람이 따로따로 있고, 서로를 비난하는 이 모든 것이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 또한도 전염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세상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죠. 어쩌면 우리는 신천지 교회에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면 어쩌면 신천지 교회만 종합병원일까요? 아니요. 어쩌면 전통적인 교회라는 교회 또한도 종합병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이 사는 것, 뭐 죽으면 어떨지 모르지, 교인들도 부활의 소망과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야 된다, 그분 앞에 선다라는 어떤 의식, 내 육체로 주님 앞에 부활하여 설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소망, 믿음 없이 그냥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 마치 부활이 없는 것 같이 사는 것, 천국이 없는 것 같이 나의 왕국을 이 땅에서 세우는 것, 나중에 보상이 없는 것 같이 여기서 모든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 땅에서 내가 모든 열매를 다 취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인정을 나중에 받는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어쩌면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우리 안에 모든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복음을 떠난 거예요. 계속 말해요. 저는 이 말 들은데 너무나 눈물이 나요.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는 삶이 사람들은 헛된 삶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 미련하게 살지 마. 왜 너를 포기해? 권리를 포기해? 왜 남들을 그렇게 비유 맞추며 살아? 왜 그렇게 교회에 가서 그렇게 봉사하고, 너 왜 그렇게 너의 재산을 나눠? 좀 너 돈 헛수로 쓰지 마. 헛되게 쓰지 말라고 그걸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 영원한 것이 있는 걸 믿는다면, 너희가 부활할 걸 믿는다라면, 육체의 부활을 믿으면, 네가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헛되이 믿는 그 삶을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참된 신자로 살아가는 삶, 그 삶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